네, 1절 말씀이 지금, 사실은 이제 어제까지 저희가 함께 봤던 그 말씀의 이제 전체 정리로 보통은 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서론으로 삼는데요. 이 1절 말씀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것은 이제 호렙이라고 하는 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지금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서 있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갱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 모압 언약의 이제 전체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29장과 30절이, 29장과 30장 이제 우리 함께 볼 말씀들이 이 모압 언약의 다시 한번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명기가 이제 계약서 전체 원본이고 29장과 30절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계약의 요약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대 근동의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반드시 이제 들어갈 내용들이 있죠. 이제 누구랑 누구랑 이제 계약을 맺는다. 또 계약을 맺으면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떻게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도 이 계약의 양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그 이 계약을 맺어주는 이 높은 왕, 종주국 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인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인 왕이 했던 일, 이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뭐 너를 구원하였고, 뭐 어디에 병력을 몇 명을 보냈고, 어떻게 뭐 너를 도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역사적 서론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는데, 그 스토리가 이제 오늘 2절부터 9절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켜주셔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이제 스토리들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에서 이 계약을 맺는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 계약서의 조항은 무엇이냐, 무슨 이제 계약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스토리가 쭉 나오고, 30장 넘어가시면 이제 증인들 목록과 만약에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저주, 또 지켰을 때 받는 축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2절에 있는 이 계약의 이제 서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시면은, 이 6절 말씀만 보시면은요, 6절 말씀 후반부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고 그다음에 이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시던 그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런 것에만 자꾸 포인트를 두는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과 11절에 이 대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제 계약을 맺으면 보통은 이제 대통령만 참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언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는다 하면 소수의 특권 계층들 위주로 이제 계약을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오해가 좀 있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죠. 이 아브라함이 맺을 때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이제 상징물을 하나 두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할례는 남자 성기의 이 일부를 잘라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다.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언약 맺으면서는 대상을 분명하게 다 적어 주셨는데요. 이 지도자들,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지도자들이라고 되는 이 지도자들에게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도 맺었다 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절에 가시면 유아들, 너희 아내들하고도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대상은 여자들도 포함되고 심지어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아이들까지도 전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 진중에 있는 객 그리고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언약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진중에 있는 객은 외국인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은 외국인인데 종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외국인이면서 종까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상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성별, 나이, 국적을 다 초월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언약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과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조약 맺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외교 조약 맺는데, 이 대통령들과 동등한 이 자리에 나가서 같이 사인하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고, 끝나고 만찬까지 같이 즐긴다라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 얼마나 이 내 삶 가운데 평생 기억할 만한 이벤트일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놀라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초대받았다. 너무나 큰 은혜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약서에 대해서 너는 계약을 맺은 사람이니까 이런 것 행해라 저런 것 행해라 하면서 자꾸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엄청난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 맺는 자리에 추리닝 입고 이 쓰레빠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조약 맺는 자에 걸맞는 예의, 옷차림 정도는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율법은 너가 이 정도 사람은 돼야 된다. 이런 율법 맺는 사람다운 사람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 요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3절 말씀 보시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4절에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위대한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세대들은 광야 1세대 사람들이죠. 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최정예병들이 죽고 만나가 처음 내리는 것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는 것을 다 보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세대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 바로 광야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이적을 봤지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광야 2세대들, 지금 이 광야 1세대들의 자식들이죠.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본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을 은근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다. 내가 기적의 세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더 바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왕이 됐을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자꾸 하죠. 이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였고, 그래서 이제 샬롬의 시대를, 평안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기적의 세대가 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세대, 그래서 사명을 성취하는 광야 2세대와 같은 믿음의 세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언약에서의 포인트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언약 맺는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놀라운 특권 받았으니 이제 언약 맺는 자에 걸맞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